독침을 가진 정갈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강을 만나게 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강 앞에서 쉬고 있는 개구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개구리를 만나서 정갈이 부탁을 합니다. 이 강을 자기를 태워서 건너게 해줄 수 있냐라고. 그러자 개구리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찌르니까 내가 만약 너를 건너게 한다면 너가 나를 찔러서 죽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갈은 내가 너를 찌르게 되면 나도 물에 빠져 죽게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내가 절대로 너희를 찌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약한 개구리가 정갈을 등에 업고 이 강을 건너게 되죠. 근데 강의 한가운데쯤 이르러서 물살이 세질 때 개구리가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정갈이 엉겁결에 독침을로 개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에 독침이 찔린 개구리는 이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정갈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약속을 어기고 나를 찔렀냐. 그래서 정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하요. 그런데 나는 이 찌르는 충동을 이길 수가 없었어. 이 찌르는 것은 나의 본성이야. 그래서 개구리와 함께 정갈이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네. 이거 웃는 것이 아닌데 웃어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정갈이 위급한 순간에 독침으로 남을 찌르는 것은 본성이죠. 그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본능적으로 거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죄로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가 내 안에 내 뜻과 다른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계속 죄로 사로잡아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과 본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죄의 본성을 철저하게 깨달으며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착한 일 몇 번 하거나 기부 몇 번 하거나 그리고 선한 일 몇 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의 의미와 그리고 회심의 그 내용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회심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930년대 유명한 야구선수,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의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베이비 루스라는 홈런 타자 들어보셨죠? 그 선수와 함께 이 양키즈, 뉴욕 양키즈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그 한 선수가 이 나이가 38세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선수였고 그가 메이저 사상 2130경기 연속 출장,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 출장했던 진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철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를 기념하여서 양키즈의 4번은
영구 결변으로 그를 위해서 헌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키즈 그 이후로는 누구도 4번을 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선수가 누구였냐면 루게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루게릭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앓았던 병이 더 유명하죠. 루게릭 병. 이 근육이 무력화되는 병입니다. 이 신경세포가 잘못되어서 근육의 올바른 신호를 못 보내로 말미암아서 이 근육이 약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병을 루게릭 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싶고 우리가 활동하고 싶은데 이 신경이 잘못돼서 점점점 운동신경이 위축되고 또 심지어 나중 되면 숨쉬는 신경 운동의 그런 근육조차도 위축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루게릭 병입니다. 이렇게 근무력증 루게릭 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어도 뇌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도 신호가 올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무력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영적인 근무력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타락함을 말미암아서 이런 영적인 근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착하게 살고 싶죠? 아닌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태어났어 라는 분 계신가요? 물론 그런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본성이 왜곡되고 나의 그런 마음이 왜곡되어서 내가 선한 일, 의로운 일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와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죄의 결과 그리고 멸망의 결과 저주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생 때 다단계에 빠졌습니다. 다단계에 빠져서 그 친구가 이거 하면 돈 잘 번다고 눈이 벌게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거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저 그렇게 가면 실패하고 그리고 돈을 잃어버릴 것이 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니까 좌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많은 손실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륜에 빠지는 커플들도 그렇습니다. 불륜에 빠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파탄이요? 관계의 파탄이요? 사회적으로도 파탄이 납니다. 그 잠시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왜곡되고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고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나눴습니다. 왜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와 결핍과 그리고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적당히 선하라, 적당히 의로우라, 적당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가 거듭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이전 것은 죽어버렸다라고. 이전에 있던 죄와 정욕과 탐욕을 쫓는 나의 본성은 죽어버렸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의롭게, 적당히 선하게, 적당히 괜찮게 살면 우린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킬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될 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하는 이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인생이, 생각이, 행동이 바뀌기 점점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놀랍게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는 순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핍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분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죄와 그리고 멸망을 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본성,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쾌락과 정욕으로 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몇 번 나오는 것으로, 착한 일 몇 번 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악한 사람이 몇 번 적선하는 것으로 내가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의 사명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시대들은 종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70에서 80% 정도가 무교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믿고 어떠한 신앙도 없습니다. 오직 뭘 믿냐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나타내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그것도 한물 같다 그러긴 하는데요. FIRE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Retire Early. 이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내가 부유해져서 빨리 은퇴해서 인생을 누리겠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을 배척하며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힘든 것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육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의롭고 올바르고 선한 것을 따르기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를 만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훈육과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즘은 그렇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배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리고 행복하게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것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요즘 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엄마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을 거야. 엄마 그렇게 왜 바보같이 살았어? 라고 말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기에 가정을 지켰고 엄마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기에 그 딸을 지켰으며 엄마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기에 그 자식들이 공부하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 배와 나의 육신의 편안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불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와 선을 쫓아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올바르게 붙들고 나갈 때 이 나라가 의로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욕구만, 자기의 만족만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수많은 님비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고 화합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사명,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런 성공과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이기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도록 화목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한 몸이 되기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세대 가운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회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만한 곳으로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간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삶이 생명력을 낳는 삶이고 남을 구원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를 찾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였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분열되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는 제대로 서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여서 화목케 하는 삶, 가정을 화목케 하고 교회를 화목케 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강건케 하고 회복케 하는 믿음의 삶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간청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간절하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죠. 먼저 손해봐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다 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다 보면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남들은 저렇게 쉽게 이 교통법규 어기고 건너는데 나는 끝까지 와서 더운데 건너야 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나 편히 사는 것 같고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집에서 하루는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전날 밤에 쌀이 떨어진 거 알고 그 다음날 어떻게 먹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셨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여지없이 변함없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그 부엌 앞에 쌀 한 자루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굶지 않았다라고 그날 아침밥을 해주시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2가지를 제가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고민합니까? 부모님이 하시죠. 어머니가 걱정하시지. 야, 내일 아침에 쌀 떨어지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문제입니다. 그 쌀도 누가 구해올까요? 부모님이 구해와야죠. 내가 구해가겠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나 걱정과 고민은 아버지,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내가 걱정하지 않고 오늘 있는 것으로 내가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시간 가운데 내가 최선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 지역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것은 저희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목사니까. 네. 근데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대신 걱정해 주더라고요. 대신 걱정하고 대신 안타까워하고 대신 염려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서 그러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런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선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화목해 하고 거룩해 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에 헌신하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룩한 모임이 되며 이 나라 이민족이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베푸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감격을 회복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시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감격과 은혜의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여서 하나님으로 살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새롭게 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악과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 삶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불안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충만함을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그리고 절망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산소망,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 새 소망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서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거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런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그러한 삶의 그러한 옛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어둡고 죄로 가련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